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침대 옆에 전화기를 집어들고 화면이 켜지기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 순간 밤새 쌓인 자녀들의 문자, 병원 예약 알림, 그리고 어제의 걱정거리를 담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전에 세상의 시끄러움과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 아닙니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해야 할 일의 짐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벌써부터 답답하고 피곤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을 그저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의무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주도권을 잡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문제는 주인의 순서입니다. 눈을 뜨는 단 1분, 그 순간을 누구에게 바치느냐가 나머지 하루 전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세상을 먼저 선택한 아침은 하루 종일 세상의 짐을 지고 끌려다니지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아침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승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다운 모습인데 집에서는 걱정 많고 예민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성공한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30분씩 가졌고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속이 타는 듯한 공허함과 무기력함에 시달렸습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었고 사소한 일에도 직원들에게 화를 내고 집에 와서도 마음의 짐 때문에 가족들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토록 열심히 주님을 찾고 봉사하는데 왜 제 마음에는 단 한순간의 평안도 없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분의 마음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나를 찾지 않고 세상의 걱정거리부터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집사님은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루의 주식 시장 상황이나 거래처에서 온 긴급한 업무 전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그의 머릿속은 이미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다른 어떤 것도 만지기 전에 단 하나의 문장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단 1분도 걸리지 않는 이 헌신의 고백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극심했던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표정과 태도에 여유와 온화함이 생겼습니다. 아침 첫 1분의 순종이 하루 1440분 전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나지 않고 하루를 겨우겨우 견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도 오래 하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영적 비결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우리를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담을 첫 그릇을 준비했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기도는 바로 그 첫 그릇을 만드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짧고 분명한 헌신이
어떻게 여러분의 하루를 피로와 걱정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놀랍게 변화시키는지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이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단 하나의 문제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를 읽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라는 기도가 대체 무엇을 바꾸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감정을 바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피곤한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평소엔 괜찮던 말도 오늘은 유독 신경 쓰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불안과 피로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 첫 기도를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내가 책임질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하루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어깨에서 짐이 내려갑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부담이 주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보십시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듣는 사람은 그날 하루를 의뢰하며 삽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십니다. 하루 종일 수백 명의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특히 어떤 손님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트집을 잡고 무례하게 대합니다. 예전에 이 집사님은 그런 손님을 만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이 생각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만 저러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달라졌습니다. 출근하기 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손님들,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단 1분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똑같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례한 손님이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 저분도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다. 주님, 저분에게 평안을 주세요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계산 실수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창피해 죽겠네라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책임지고 계시니 괜찮습니다라는 평안이 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감정의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황이 감정을 지배했습니다. 상황이 나쁘면 감정도 나빴고 상황이 좋아야 감정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하루를 맡겼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첫 기도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해야 합니까? 바로 아침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 오늘 일어날 모든 범사를 미리 하나님께 인정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힘든 상사를 만나셔야 합니까? 아침에 먼저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아침에 먼저 그 결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십니까? 아침에 먼저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눈 뜨자마자 단 30초만 투자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반응이 하루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별것 아닌 말을 했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쏘아붙였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또 이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집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참지 못하고 쏟아냅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우리의 혀가 불과 같다는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입 조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그날 하루 여러분의 입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침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 하루를 드린다고 고백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오늘 제 입에서 나오는 말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히 마음먹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하면 그날 하루 우리의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하기 직전에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잠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나? 이런 내면의 제동장치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신 지 15년이 넘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의 말씀은 은혜로웠지만 평소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이 너무 날카롭고 차가웠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조금만 실수해도 꾸짖으셨고 봉사자들이 조금만 늦어도 핀잔을 주셨습니다. 본인은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열심이었지만 성도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정말 은혜롭습니다만 목사님이 평소에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 다릅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도 모르게 교만과 혈기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의 사랑을 담은 말이 되게 하소서. 사람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의 실수가 보였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려는 순간 아침에 드렸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주님께 드린 입술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질문이 목사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다르게 표현할 수는 없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멈추다 보니 어느새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되었고 조언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표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성도들도 등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세요. 무엇이 목사님을 변화시켰습니까? 아침마다 자신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에 먼저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 입을 주관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실수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난했을 말이 괜찮다고 위로하는 말로 바뀝니다. 집에서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소리쳤을 것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다독이는 말로 바뀝니다. 배우자가 약속을 잊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쏘아붙였을 것이 속상하지만 이해한다는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그 순간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관계를 회복하는 말, 사랑을 전하는 말이 되게 하소서. 이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근 준비, 아침 식사, 출근길 교통, 회사 업무, 회의, 저녁 약속, 집안일.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아침 기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5분, 10분이라도 아껴서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쁘게 움직였는데도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저 피곤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할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생각대로 하루를 계획합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힘으로 하루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안 해도 될 일에 시간을 다 빼앗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십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쌓여있는 업무들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메일 확인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회의 준비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퇴근할 때까지 한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야근을 하는데도 일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사는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느리냐고 압박했고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늘 내 생각대로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부터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출근하기 전 아침에 책상 앞에 앉아서 오늘 할 일 목록을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일들 중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을 먼저 해야겠구나.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온 일은 급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일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순종했습니다. 그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급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래처 방문을 먼저 갔더니 그곳에서 우연히 다른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나 급한 안건이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급한 보고서를 미루고 직원과의 면담을 먼저 했는데 그 직원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일하니까 하루가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0시간 일해도 끝나지 않던 일이 이제는 8시간이면 끝났습니다. 야근도 줄었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 중에서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십시오. 비록 그 일이 급해 보이지 않아도,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가 저절로 정리됩니다. 급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꼭 해야 할 일은 다 하게 되고, 안 해도 될 일은 저절로 걸러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 목록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우선순위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 5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일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바쁘기만 하고 남는 게 없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됩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내일 상사가 또 뭐라고 할까? 내일 자녀가 시험을 잘 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이룹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습니다. 어젯밤 걱정했던 그 생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 잠들고 불안과 걱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안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염려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염려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기도는 바로 이 염려를 놓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붙잡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가 왔고 언제 집을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를 아침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 걱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 빚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기도로 맡겼는데도 30분만 지나면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오늘 아침에 이미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겼어. 주님이 책임지시는 문제야.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빚은 그대로 있었고 채권자 전화도 여전히 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불안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었고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아침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그 걱정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문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의 어깨에서 짐이 내려갑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집니다.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걱정을 신뢰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사람, 얼굴을 마주치기 싫은 사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아무리 건강해도 관계가 깨져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미운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가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상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친구가 몰래 사업 아이템을 빼돌려 혼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장로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친구처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같이 다녔고 가족끼리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을 자도 그 친구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친구 생각, 기도를 해도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용서하라는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도 세상 일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순간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내가 저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방법으로 성공해서 마음이 편할까? 몇 달이 지난 후 장로님은 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장로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입니다. 그 친구는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사업 파트너는 아니지만 진정한 형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장로님을 변화시켰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사는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일 아침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미움을 긍휼로, 분노를 용서로,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직을 할까 말까,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집을 살까 말까. 이런 결정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을 선택하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밤새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지만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듣다 보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국 우리는 내 생각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후회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결정합니다. 아침 기도는 바로 이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려야 할 결정들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회사에서 동시에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어느 회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한 회사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연봉은 적었지만 하는 일이 딸의 전공과 딱 맞았고 성장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딸은 고민했습니다. 대기업은 안정적이지만 하는 일이 재미없을 것 같았습니다. 중소기업은 일은 재미있겠지만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대기업을 가라고 했습니다. 사모님도 처음에는 대기업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그날 밤 사모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딸의 진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기업이 나은 것 같지만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딸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딸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싶니? 다음 날 아침 사모님은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은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니? 어느 쪽을 선택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니? 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이 더 가고 싶다고, 연봉은 적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실망할까봐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렴.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딸은 중소기업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연봉도 적었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재미있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그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딸은 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선택이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침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제 생각대로 딸을 대기업에 보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랬다면 딸은 지금 불행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침 기도는 바로 이 약속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려야 할 결정들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도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아침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나은 것 같지만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령 결과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 길을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이 그저 습관처럼 느껴집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읽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받는 기쁨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있습니다. 육체에 눈과 귀가 있듯이 영에도 눈과 귀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을 보고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세상 것들 뿐이니 영의 눈과 귀가 점점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아침 기도는 바로 이 영적 감각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리이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늘 영적으로 건조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교회 직분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마음이 멈췄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아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날부터 집사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졸렸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잡념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 느끼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났습니다. 설교 말씀이 마치 자기에게 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집사님을 변화시켰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영적 감각을 깨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시작이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에 주님을 만나면 그날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일하면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사람을 만나도 주님이 그 만남을 주관하심을 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습관처럼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마지막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첫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의 감정을 바꿉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의 입을 지켜줍니다. 화를 내고 후회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입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날 하루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되는가? 주님께 드린 입술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셋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의 하루 일정을 바꿉니다. 내 생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루가 저절로 맞아떨어집니다. 바쁘기만 하고 남는 게 없는 하루가 아니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넷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걱정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의 능력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을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미움이 긍휼로, 분노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섯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 능력을 깨웁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증거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휴대폰을 보기 전에, 오늘 할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한 주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첫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의 감정을 바꿉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의 입을 지켜줍니다. 화를 내고 후회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입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날 하루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되는가? 주님께 드린 입술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셋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의 하루 일정을 바꿉니다. 내 생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루가 저절로 맞아떨어집니다. 바쁘기만 하고 남는 게 없는 하루가 아니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넷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걱정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의 능력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을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미움이 긍휼로, 분노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섯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로, 아침 첫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 능력을 깨웁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증거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휴대폰을 보기 전에, 오늘 할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한 주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단 1분, 그 순간을 누구에게 바치느냐가 나머지 하루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을 먼저 선택한 아침은 하루 종일 세상의 짐을 지고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아침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휴대폰을 먼저 집어드시겠습니까? 세상의 소식으로 마음을 채우고 오늘의 걱정거리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하나님을 먼저 찾겠다고, 내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나도 내일부터 해봐야겠다는 용기를 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아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것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침을 세상에게 내어주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일 아침부터는 주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눈을 뜨는 그 순간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하루를 드리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입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하루 일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소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내일 아침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한 주가 달라지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기도를 따라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